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또 한 주간 시작을 하는 또 월요일 새벽 주님 앞에 먼저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열왕기상 14장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마치 조선왕조 500년사 같이 이스라엘의 그 350년의 역사를 이렇게 훑어나가는 겁니다. 왕들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게 역사다 보니까 굉장히 왕들과 사건들이 많이 다루어져서 어느 때는 이게 그 왕 같기도 하고 저게 저 왕 같기도 하고 이제 막 헷갈립니다. 근데 뭐 외울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듣고 그것대로 은혜 받고 가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구도를 알면 이 열왕기상도 그렇고 반복되는 역대기도 그렇고 관점만 조금 다르지 같은 내용을 다루는데 비슷한 구조로 가는데 이 구조를 알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이 구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잠깐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도 그렇고 역대기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는데 북왕국과 남왕국 왕들이 교차하면서 다뤄집니다. 그러니까 남왕국의 역사를 쭉 다루고 북왕국의 역사를 쭉 다루는 게 아니고 연대기적이라 그러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남유다를 다룬 다음에 남유다 왕을 다룬 다음에 북왕국 왕이 나오고 북왕국 왕을 다뤘으면 그때 해당되는 남왕국 왕이 나오고 이 남왕국 왕이 좀 길게 통치하면 북왕국 왕들이 몇 명 더 나오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걸 염두에 두면 이게 이제 이렇게 교차해서 진행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면 이렇게 되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에는 19명의 왕들이 나옵니다. 19명의 왕들이 나오고 남왕국은 북왕국보다 한 150년 정도 이제 길게 가는데 20명의 왕이 나옵니다. 거의 뭐 19, 20 비슷비슷하죠. 근데 남왕국은 좀 더 길게 가요. 그래서 722년에 이제 멸망을 당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586년에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한 150년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왕들의 숫자는 비슷해요. 그래서 남왕국 왕들이 길게 통치했다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같은 기간 150년 긴 기간인데 왕들의 숫자가 비슷하게 된 거 보니까 남왕국의 왕들이 통치 횟수가 더 길었구나. 그리고 이제 북왕국에는 계속 반역이 일어납니다. 반역이 계속 일어나요. 여로보암 왕을 반역한 바아사가 일어나서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을 죽여버리죠. 2대 왕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바아사가 3대 왕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반역의 역사가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통치 기간이 짧아요. 짧은데 자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제 여로보암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의 그러니까 백성들의 민심이 저 남쪽으로 내려갈까봐 송아지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만들고 그리고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산에다 산당을 짓고 그리고 절기가 아닌 날들을 임의적으로 정해서 이스라엘 저 남유다의 절기와 비슷한 날짜 어간에 8월 15일 날을 이제 날짜로 정해서 절기 축제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북이스라엘 전체를 어디로 몰고 가요?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몰고 갑니다. 자,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금송아지로 만들잖아요. 여로보암이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낸 분을 여호와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러면 금송아지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의 이름을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자, 근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는 걸 막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했어요. 그럼 그 금송아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로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에 율법에 어긋나지만 그거 외에 특별한 문제가 있나요? 금송아지를 여호와로 막 열심히 믿고 석가모니를 이렇게 형상화해서 열심히 믿고 여러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열심히 믿고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 이거죠. 뭐가 문제가 되길래 하나님은 십계명 중에서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을 요약한 십계명 중에서 1, 2계명,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형상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다른 신에 대해서 섬기지 말 것, 형상화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 왜 도대체 그렇게 하셨는가? 형상을 만들면 뭐가 문제가 되길래 그러는가 이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상이라는 형상을 만드는 것과 하나님과의 이 대비되는 게 뭔지를 알아야 형상 만드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왜 우리 선조들은 형상을 만드는 걸 그렇게 극히 금했나, 믿음의 선배들은.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형상 만드는 걸 진짜 싫어하시는가? 왜 그런가 도대체? 그 본질이 뭔가 이걸 알아야 돼. 본질이 뭐냐? 형상의 본질이 뭐냐? 그러니까 그거를 딱 단적으로 얘기하면, 형상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은 그 형상에 갇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무한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볼 수 있는 형상으로 만드는 순간 하나님은 그 형상 속에 갇히게 돼요. 그럼 무한하지 않은 존재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그건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신. 그래서 그 인간이 만들어낸 신 때문에 인간은 그 신을 인간적으로 마음대로 조작을 해요.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통치한다고요. 그 다음부터는 인간이 조종을 해버려요. 그래서 절대 형상 못 만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라 유한한 곳에 이렇게 담겨질 수 없죠. 이해가 되시죠? 무한하신 분이 어떻게 유한한 곳에 담겨집니까? 유한한 것을 만들 수는 있죠. 그래서 유한자는 무한자를 전제하는 거예요. 이게 유한자잖아요. 유한자. 이게 보이잖아요. 한계가 같고 한계가 있는 것. 이 유한자들은 무한자를 전제한다라는 거예요. 철학적으로는. 그래서 그 무한자를 유한자 안에 담아두는 순간 하나님의 하나님됨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같은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니 신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정의를 하는 순간 인간이 정의한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인간이 만들어내는 신을 인간이 조작을 해요. 그래서 이 신은 더 이상 무한하지 않아요. 전능하지 않아요. 인간에 의해서 조작이 되죠. 이걸 우상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그러면 조작된 신은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태폐적인 문화가 만들어져요. 우상 숭배하는 곳 자세히 보세요.
그 인간에 의한 죄성에 물든 그 인간적인 게 이 신에게 투사돼서 이 신에 의해서 문화가 만들어지는데, 그거는 전부 그 타락한 문화, 저질 문화, 천박한 문화가 나와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유, 무한하신 하나님의 평등,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행복, 이런 것들로 이렇게 인간사에 문화적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고, 유한한 신을 만들어낸 인간의 욕심이 투사돼서 독재가 만들어지든지, 아니면 그 일반 백성들을 전부 이렇게 무능력하게 만들어내는, 무능력하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전부 이렇게 좀 통치의 대상화 시키도록 자율과 창의성과 이런 것들을 전부 죽이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나라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전부 그 폭정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그 의식과 지식과 이게 전부 쉽지 않죠. 그렇게 돼요. 그걸 조작을 한다, 인간이. 그런 문화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아둬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행복과 이거를 인간이 누리도록 그러니까 무한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런 무한한 행복을 누리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유한한 신을 만들어내면서 그 속에 갇혀 지내는 걸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렇고 인간을 위해서도 그래요. 그래서 신은 우상화하는 거, 형상화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째, 둘째 계명에 빡 새겨버렸잖아요. 그렇게 새긴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면, 아, 하나님이 형상 만든 걸 그렇게 싫어하시는구나, 우상화되는 걸 그렇게 싫어하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거꾸로 오늘날 우상은 뭘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아, 하나님이 옛날에는 모양이고 형상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제가 여러 번 얘기해요. 가치와 우선순위와 어떤 사상과 사고, 이런 것들이 우상화가 된다. 그러니까 가치를 더 두는 것, 하나님보다 가치를 우선순위로 두는 것, 이런 거죠. 어떤 사상과 이론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것, 이런 게 이제 우상이죠. 아, 옛날에는 막 전쟁을 할 때 총칼 갖고 싸웠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안 싸우잖아요. 지금은 무역으로 전쟁하지 금융으로 전쟁하죠. 총칼 갖고 안 싸우잖아요. 물론 이제 총칼 갖고 가끔 싸우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그거는 마지막에 싸우는 거고, 지금은 이제 정보 전쟁, 지식 전쟁, 무역 전쟁, 경제 전쟁, 금융 전쟁.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 전쟁하고 있잖아요. 무역 전쟁하고 있죠. 아마 2,500억 달러 관세를, 25% 관세를 트럼프가 때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때립니다. 전쟁이죠. 무역 전쟁이에요. 그게 이제 그 유탄이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는데, 우리는 수출 주도형 국가라 중국에게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면 그 관세만큼 올라간 만큼 우리가 타격을 입어요. 그런 것들 전부 이제 경제 정책 안에 입안해서 그런 것들 조율해 가면서 이제 국가를 운영해 가야 되는데, 잘 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전쟁이다. 이 무역 전쟁 다음에 아마 이 트럼프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거다. 그건 금융 전쟁이에요. 환율 전쟁이라 그러는데, 이 무역 전쟁보다 더 무서운 단계가 뭐냐면 금융 전쟁입니다.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배제해버리든가, 우리나라 은행 몇 개 걸려 있는데 이런 은행들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딱 배제해버리는 순간 부도나버립니다. 망해버려요. 은행 하나 망하면 거기에 딸려있는 기업들 줄도서 나죠.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금융전쟁 엄청난 거예요. 이 환율전쟁이 굉장한 겁니다. 이제 금리 인상해버리고 그러면 우리나라 굉장히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가중되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다.
전에는 총칼 들고 싸우지만 지금은 금융 갖고 싸운다. 똑같다. 우상의 형상이 바뀌었다. 옛날엔 모양과 형상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가치와 인식과 이론과 사상으로 영혼을 잡아간다. 그 영혼 속에 우상을 탑재한다. 이론과 가치를 가지고 사람 머릿속에, 인식 속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제는 옛날엔 땅, 구약엔 땅, 피, 혈통 이런 거였지만 지금은 마음, 심령 이런 거라고.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다고. 옛날엔 가나안 땅 차지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사람들의 영혼을 차지하는 전쟁으로 바뀌었다고. 복음의 전쟁이 똑같아요. 우상이 뭐냐? 옛날의 형상과 모양이. 지금은 그런 거 아니다. 그 정도로 이제 우리 의식이, 인간의 의식이 그렇게 낮지 않다. 지금은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어요. 인간의 의식이. 그래서 그러면 뭐냐? 이 인식의 우선순위에 뭔가를 탑재하는 거예요. 이론을, 세계관을, 사상을, 생각을 탑재하는 거예요. 이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 이 사회의 그 성장, 나이가 먹으면서 성장해 가잖아요. 거기에 세속화 시스템을 탑재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는 그런 세속화, 나도 모르게 사회화되고 이 세상에 살면서 탑재되어 있는 계획, 이 생각과 가치와 이론과 사상 이런 것들을 말씀과 예수의 말씀, 예수의 사상, 예수 그리스도가 추구했던 그 나라, 그 생각들로 바꾸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교회 나오고 예배에 참여하는 걸 말하죠. 근데 본질적인 게 뭐냐면 옛날에는 혈통이 바뀌었죠. 유대인으로 바뀌었죠. 지금은 이 신약 세계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꿈꾸는 나라, 그분이 꿈꿨던 하나님 나라라는 그 나라, 주님이 말씀하셨던 인간을 보는 눈, 그 주님이 추구했던 그 이루려는 그 사회상 그것들을 내 것으로 탑재하고 내 사고와 내 인식으로 갖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거는 그러한 사고를, 그러한 것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기본으로 딱 갖춰지는 거죠. 그거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니까 그 나라를 지향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나라를 지향할 때 그러한 사람들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게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면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우선순위 아닙니까? 근데 우선순위에서 아세라와 우상이 먼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싫어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르호보암 왕이 나와요. 그 르호보암 왕이 이스라엘의 4대 왕이잖아요. 이제 남북 분열되고 초대 왕이죠. 분열왕국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초대 왕이에요. 르호보암이 이때 나뉘어졌으니까. 근데 그 르호보암이 뭐를 합니까? 17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22절 보세요. 22절 오늘 말씀.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이거는 르호보암 얘기예요.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그럼 그 내용이 뭐냐? 그 악을 행한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상들보다 더 심한 악을 행한 그 내용이 뭐냐면 23절이에요. 같이 볼게요. 시작.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으며. 뭐 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장 큰 악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대가가 뭐냐 이거죠. 어제 여로보암에 대한 우상 숭배 대가, 그 집안, 모든 집안 남자의 씨가 마르고 밖에서 죽은 자들은 새가 쪼아먹고 성 안에서 죽은 자들은 개가 뜯어먹어서 시체조차 찾을 수 없는, 아예 그 가문 전체가 멸문지하를 당하는 그러한 참혹한 비극적인 일들을 여로보암이 당했는데, 르호보암은 무슨 일을 당합니까? 이 우상숭배의 대가로 25절이에요. 항상 이게 따라온다. 시작.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누가 올라왔어요? 시삭이 올라왔어요. 애굽의 왕 시삭이. 여러분, 여호수아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쫓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을 차지하고 그 나라와 통혼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나라를 멸절하고 진멸하고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의 약속한 행복과 은혜의 삶이 이어지지만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 남은 나라가 너의 옆구리에 뭐가 되리라? 가시가 되고 너의 채찍이 되리라. 그런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여호수아 공부할 때 그게 여호수아 23장 13절 16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6절. 제가 안 올렸구나. 제가 안 올렸는데 그 내용이에요. 그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그리고 몽둥이가 되고 그 말씀인데 이게 이제 이들에게 이제 이 르호보암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이 르호보암의 옆구리를 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내용이 26절. 한번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자, 이게 빼앗기고 금방패 뺏기고 27절에 보면 노스로 방패를 만들고 그러니까 축소되고 좁아지고 초라해지고 작아지고 위축되고 쫄아들고 점점 그렇게 돼서 나중에 사라지고 흩어지고 없어지고 무너지고 멸망당하고 오히려 적국을 멸망시키고 없애고 막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람이 오히려 적국에 의해서 쫄아들고 좁아지고 초라해지고 작아지고 축소되고 흩어지고 없어지고 멸망당하고 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우상숭배하면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이제 생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그 바울이 그런 권면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가 뭐예요? 이 세대의 사상, 이론. 그때는 로마 시대죠. 로마 제국 통치의 사상과 이론과 그 대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쌓았던 강력한 힘을 구축하고 군사력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눈에는 눈에보다 더 강력한 힘 막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제국을 형성한 로마 시스템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 세속 시스템이 있죠. 이 세속 시스템을 잘 점검하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면서 뭐 했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 세대의 수많은 이론과 사상과 높아진 가치나 세속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 사회와의 과정 속에 깔려있는 수많은 세속 시스템이 있다. 하나님 없이 형성된 수많은 시스템이 있다. 이론과 가치들이 있다. 역사, 교육 이런 것들이 쫙 하나님 없이 형성된 것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치, 그 주님의 사고, 사상, 심정 그거를 분별해라.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렇지 않으면 세속 시스템에 끌려간다. 교회도 결국 멸망당하잖아요. 구약의 교회가 이스라엘 아닙니까? 끌려가니까 멸망당하잖아요. 교회가, 구약의 교회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지금의 신약의 교회, 지금 오늘날의 한국 교회도 한국 성도들도 이 원리를 잊어먹으면 세속 시스템에 그리스도인들이 딸려가서 거기에 제자화된다. 교회 다니는데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동그라미 뭐 종교 뭡니까? 기독교에 동그라미 하는데 개신교에 동그라미 하는데 그 영혼이 뜯어보면 세속의 제자가 돼서 그 삶을 살고 있더라. 심령 속엔 유교가 들어가 있고 그러면 어떠한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냐? 어떤 일이 있을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우선순위예요. 절대순위죠. 주님의 나라와 의, 주님이 지향하는 세계, 주님이 가지고 계신 가치, 그분이 뜻하셨던 바라봤던 세계상 그것들이 내 의식과 사고와 사상과 이론의 가장 선순위의 절대순위에 딱 탑재돼서
이걸 가지고 사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정글 같고 전쟁터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겁니다. 수많은 사고가 오가는 교차하는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인이라도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덤비는 수많은 사상과 사조들이 이 세속 시스템을 통해서 밀려 들어올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묻고 듣고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믿음과 오늘 이런 좀 인문학적인 얘기들을 좀 나눴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돼요. 우리도 듣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구나, 이 세대의 싸움이 이런 거구나 흘러가고, 종교 용어 쓰고 이런 걸 넘는 시대거든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싸우지만 지금은 더 치열한 전쟁터인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과 이 은혜가 흘러가도록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수능생들 이제 59일 남았어요. 50일대로 들어왔는데 지치지 아니하도록 체력과 영역을 강하게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주님 앞에서 속히 나라가 안정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 나아가는 앞길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하나님 오늘도 예수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묻고 듣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